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 시리즈를 7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구속 언약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삼위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즐거움에 따라서 나왔고 또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러한 구속 언약에 따라서 실제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속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부분도 있고 이루어 가실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 영원한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구속 언약 시리즈를 계속 이제 공부할 것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또 거기에 나타난 창조의 목적 또 교회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성경의 관점일 뿐이에요. 성경에서의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 펴셨으면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장면은 이제 교회로 예표되는 스몰레 장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왕관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거리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리설교를 하게 되면 발악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도지를 얼굴 앞에 대고 쫙 찍고 쫙 꽃을 뿌리듯이 뿌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지를 받아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황송할 따름인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또 그러니까 능력 없는 인간과는 달리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위를 능히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이 증대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찍이 다윗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자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이제 잘 아시는 말씀들을 계속 이제 찾아가면서 옛날 기억들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조금 넘겨서 19장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처럼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주님의 이름의 탁월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죠. 이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편향되지 않았다면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9절.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대목으로 비추어 볼 때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여 인간이 전혀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상당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양심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죄 아래 팔린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부분적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요. 낙원을 동경하는 꿈을 꾼다든지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 낙원을 매우 동경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만약 이런 것이 눈꽃만큼도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부분적으로라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선이 무엇인지 뭐가 옳은지도 분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빛을 제시해도 그 빛이 빛인지 어둠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하시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was the true light. 그러니까 그 빛은 참 빛이었으나,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 뒷구절에 보면 right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every man,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 각각에게 빛을 주시는다고 되어 있고,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한 필요한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석 앞에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창조는 새로운 창조물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재창조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은 마귀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의 영광을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이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경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경배가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이제 그 창조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창조의 수단과 방법,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금정역에는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창조하셨느니라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주해도 하고 설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 위해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기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원리들과 방법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으로 기록했다면 온 우주에 창고를, 서재를 만들고 도서관을 지어도 그거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인간 차원에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다 기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유전자의 지도를 그려내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서 그거를 문서화시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컴퓨터와 종이와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넣어도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거 잠깐 히브리서 11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걸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파고든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그것들을 파고들려고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계시해 주신 그 진리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 그것들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충분히 행복하고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창세기 1장 1절은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성경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신이 없다. 그런 주장을 단칼에 베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지론을 배격합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겠어. 우연히 됐겠지. 그렇게 주장하는 불가지론을 단칼에 베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거나 아메바나 아니면 또는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나와 진화돼서 생명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회기망측한 교리를 배격합니다. 이 창조세계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무생물로부터 나와서 사람이 되었다면 인간의 가치는 뭐가 됩니까? 무생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나왔다면 인간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존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뭐 불가지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이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 나무도 함부로 못 갖고 오게 했어요. 야 이놈아 그 나무에 그 나무신 들어있다 그러고 집에 이제 밤나무가 있어서 막 집에 그늘이 졌는데 베려고 하면 야 이놈아 나무 잘못 빼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다 하면서 나무도 못 빼게 하고 막 부지깽이도 함부로 막 못 갖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독대에다가 빌죠. 이제 물 한 정화수 딱 떠놓고서 이제 오늘은 달에다가 빌었다가 하늘에다 빌었다가 다음에 또 땅에다 빌었다가 또 보니까 이제 뭐 온갖 뭐 천지신명 다 빌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범신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풀 한 포기, 나무 뿌리 모든 거에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땅을 개발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물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 창조물들 안에 만들어진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만들어진 것들과는 분리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 안에 계시다면 우리 나무를 태우게 되면 신이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못 베게 하고 돌도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는 범신론자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존재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지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와 같은 창조를 지금 현재 있는 이 우주는 시간계 안에 들어있는 창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아닌 다른 체계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무수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우주는 시간으로 제한받는 세상이에요. 시간계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계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라는 제약으로 묶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체계로 이런 우주와 같은 세계를 무수히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시간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로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처음에는 시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하늘은 공간, 땅은 물질, 창조는 어떤 운동, 힘, 이렇게 제가 대칭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갖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들을 갖는 세상을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그 물질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이 5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다면 피조물들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러한 지금 이제 읽었던 구절만 생각하면 창조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 볼 때 이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수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단수로 사용하면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냥 한번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안 읽으셨던 분들은 조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단수형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어떤 영어로 보면 문법 파괴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 만약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를 인칭대명사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형상이어야 되죠. 근데 27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단수형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는 부분이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절, 죄송합니다. 26장,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조금 뒤로 넘겨서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거기에 그분의 입에 숨이 들어가서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불어넣으신 숨을 거두어 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시편 뒤로 넘겨서 104편 29절 시편 104편 29, 30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성령님께서도 이 창조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각자의 위격에 해당되는 일들을 담당하심으로 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제 구속 사역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구원도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다른 구절들이 많지만 이제 조금 지루하니까 이제 안 찾고, 어쨌든 이러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께서 근원이시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만드신 것들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할 때 매우 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천문학자들이 그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마치 물 한 방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될 겁니다. 이처럼 광대하시고 위대한 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우주가 매우 광대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팽창을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을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정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태우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의 팽창을 그분께서 무한히 광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가두셨어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실 때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는 그분의 무한하심처럼 이 우주가 팽창하게 될 겁니다. 새롭게 된 세상에서는 끝없이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창조.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매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류, 물고기, 조류, 새,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이러한 것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무엇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아시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물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이 사람에게 부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영광과 존귀라는 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권한이요?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침입자를 막아냈어야 되죠. 근데 너무나 침입자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다윗은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침입해와서 악한 세상이 된 그 곳에서 지금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창조를 하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타락한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낸 이스라엘들에게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셨죠.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이고 교회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며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참으로 깨끗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창세기 9장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 자기의 형상을 따른 아이들을 낳기 시작한 그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모양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블라블라블라 지배하게 하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수를 쓰시고 뒤에 가서는 그들이 지배하게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의 목적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올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래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죠? 아시죠? 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이 갖고 있던 왕권은 이제 아담이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이제 그 뒤로부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손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자손들을 낳게 되어서 인류에 죄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아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가치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면 인간은 원숭이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한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세상이 펼쳐지죠. 거기에는 다시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울부짖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죠. 무엇보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도 표현합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죠. 그 어린 양의 아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모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내고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마귀가 망쳐놓은,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마귀가 그 망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또 탄생을 한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있죠. 유대인이 있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귀는 망쳐놨는데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를 탁 쳤더니, 예를 들면 산에 불이 나서 소나무로 가지를 잘라가지고 불을 딱 쳤더니 불이 하나가 있는데 딱 때리니까 세 개로 쫙 번졌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를 딱 없애려고 딱 쳤는데 갑자기 세 개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조금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예시가 그거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기초 교리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조는 시작이고 창조는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창조의 시작은 무엇이었고 창조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정말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과거에 먼 옛날로 가지 말고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 어떻게 보면 재창조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생각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그냥 타락했으니까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뿌려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를 통해서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장 가까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곧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